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어요.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 귀한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례식에 앞서서 우리 이제 오늘 수세자 우리 구기봉 성도님 나오셔서 세례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간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계시는 하승준 집사 남편 구기봉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메모리 설계를 한 28년째 하고 있는 전형적인 엔지니어이고 평소 양자역학이나 진화론 등 논리나 수학적인 증명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매우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학이나 세계사에 대한 지식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로마사나 기독교 교리 등을 읽어보아도 부활이니 회개니 칭이니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또 저에게 기독교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여러 신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결합된 어떤 정치적인 철학 이런 정도로 여겨질 뿐 전혀 신앙적인 믿음이 생기진 않았었습니다. 지방에서 물fun으로 올라와서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었고, 또 결혼 후 맞벌이로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워크 밸런스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개월 된 아기를, 핏덩이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이렇게 출근하던, 겨울에 막 눈 내리던,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울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아지고, 또 완고한 마음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 또 당뇨 수치도 높아지고 배도 나오고, 이런 또 건강에 여기저기 부정적인 위험 신호들이 많이 켜지고 그랬었습니다. 또 자존감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던 마음 자세들이 또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자의식이 높고 또 교만함으로 비춰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 무렵이었는데요. 그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길래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추운 아침 겨울에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보면서 저도 함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무작정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남서울 교회 이전에 한 2개 정도 2개 교회를 갔었는데, 첫 번째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랑 부활절 때 딱 2번 갔었고요. 두 번째 교회는 주일 예배랑 셀 예배를 참석을 하였는데, 그때 접했던 이런 몇몇 말씀들이 머릿속으로는 맹맹 도는데 전혀 신앙으로서 이렇게 믿음과 기쁨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좀 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어느 날 아내가 남서울 비전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욱이 보민이도 같이 간대요. 코로나 비대면 예매를 하다가 대면 예매로 전환되면서 이제 아내를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 심신이 좀 지쳐있기도 했고, 또 주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은 기쁨이 넘친다. 굉장히 아리송한 얘기인데 가슴을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단 교회를 가기로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일단 막 여기저기 막 여러 권 서적을 있는 대로 막 구해서 읽고요. 또 유튜브로 또 이런 기독교 관련 영상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신앙을 얻고 싶어서 단어 순종, 회개, 은혜 그 단어만 그냥 계속 이렇게 되뇌였던 것 같아요. 되뇌고 되뇌이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저기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위안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삶의 부드러운 마음과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여기 성도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 부담이 완전히 사라져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게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내려놓는다는 것과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대인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평안을 많이 느낍니다. 매주 걷기와 등산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찾아가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제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접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남부를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제 자신의 부족함과 완벽하지 못함에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제 편이시고 저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 되었기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믿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이 말씀은 2023년 1월 올해 신년 예배 때 사실 제가 불참했었는데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이제 받아온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저희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희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직도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이렇게 제 간정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게 세례 주시고 복음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신앙이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교보다 은혜롭게 하셔가지고 설교를 괜히 했다 싶네요, 제가.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고 정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구성도님의 삶의 여정을 제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더 제가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